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맡았는데 그 페이지가 이제 6쪽, 7쪽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0분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을 보시면 뒤쪽에 17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먼저 보면 문학적 구조에 따른 구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적 구조에 따른 구분, 그러면 문학적으로 성경을 문학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이 소설책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소설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 있는, 현재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쓰여져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문학적 구조에 따른 연구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느냐 그러면 목적은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말하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느냐, 그런 것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시간이지만은 요한복음 21장, 제가 그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말씀도 하시고 행적도 행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말씀들, 행적 중에서 선별했어요. 선별해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자는 무엇을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이, 일들 중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글을 썼고 성경을 썼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요. 예수님 공생애 몇 년 생활하셨어요? 3년 하셨습니다. 근데 한 3년 반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3번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다고 그러면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오면 그것이 3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이나 정확성을 전달해 주려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여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20세기 초에 그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 뭐 그런 분야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슈바이처 박사가 저 아프리카 가서 일했던 의료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마태복음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실패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인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전혀 다른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으로서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에 따른 구분을 본다면 여기에서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전제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 산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선물을 나누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그 처형 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써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쓰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수로 보지 않고 유대 지도진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분인데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위대하겠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 더 위대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종은 종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모세가 훨씬 위대하다. 아니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예언자지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6번이에요.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3번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한 기적을 합하면 19번이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24번이에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37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의 양에서 훨씬 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보다 질에 있어서 훨씬 탁월합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자기 제자들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누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보다 예수님 앞서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청중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복음 10장이 파송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선교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그 5권을 따라서 구획을 5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지요. 제1권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별하느냐 그러면 제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게 두 번째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치신 후에 또 다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5번 마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 토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5개의 성경 그 형식을 따라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5가지로 구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몇 쪽이죠? 앞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혹시 이게 들으시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자고 온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급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 자 12쪽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복음서를 쓸 때의 구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것은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내용적으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연구를 하면 딱 중간에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가운데예요. 딱 중앙이에요. 장수로 보면 28장이기 때문에 14장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전과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봇이라고 그래요. 기둥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기둥처럼 이걸 가운데다가 딱 박아두고, 이 고백이 있기 전, 이 고백이 있기 후, 이것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용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적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오케이,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지리적으로 구별을 하자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 있는 데는 거기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는 곳은 유다 지역, 그리고 그 사이는 사마리아,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과할 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리적인 구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복음을 연구하면 예수님은 1년 공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셔서 이집트에서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30세쯤 될 때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맏아들로서 그냥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몫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이고,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 가장으로서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될 때에 일을 어디 가서 하셨을까? 그러면 지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인데, 그 지포리는 그리스 로마식 도시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헬라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을 터인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삶은 어디에서 변화되느냐 그러면, 인간은 언제 성숙하느냐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성숙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삶의 지평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탁 부딪혀 보니까 어머나, 인생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포리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유대식으로 우리 유대교만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만 살다가 딴 문화, 딴 생각, 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탁 만나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 이게 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만나보니까 내가 보이고 내 종교가 보이는데, 아하,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몰라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오는 거예요. 내가 뭘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내가 그르게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이 나쁜 놈 새끼들아. 그리고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 못된 놈들아 그러고 욕하고 독설을 퍼붓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입장에서 내 종교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쫄랑쫄랑 따라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를 새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보자기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 칼이 딱 나와서 보자기를 딱 찢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저 높은 세계. 그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 매여가지고 종교 속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딱 열리고 보이는데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자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몰아가요? 내게 임했잖아요. 그 전에는 성령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관습으로 살았고 종교로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쇼크. 이거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시험이 달콤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거절했더니 천사가 와서 돕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가 계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요. 가버나움, 그것은 이 갈릴리, 이거 지도 보십시오. 지도 그 제가 저 뒤쪽에 지도를 해 주셨죠.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그러면 가버나움 이쪽에 왼쪽에,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이쪽 지역이 유대인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오른쪽 데가볼리 이쪽 지역은 헬라 도시가 많이 있던 곳이에요. 헬라식 도시. 유대의 그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다가 이 요단 그 갈릴리 호수 이쪽 오른쪽 이쪽 지역에다가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헬라식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 이거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쪽에 가버나움 그쪽 지역에 가셔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지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그런 도시들을 그 헤롯 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상종을 잘 안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잘 안 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성경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는 이 데가볼리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자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지 않는 대신에 쉴 어떤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저 두로 시돈 쪽으로 올라가요. 두로 시돈, 거기는 여러분 저기 이세벨 그 있던 거기잖아요. 그런 종교가 유행하던 바알 종교가 유행하던 곳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공생애가 쭉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은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우리 뭐 소대장쯤 된다고 그럴까요? 그 백부장 로마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시지 말고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겁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전향이에요. 전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자라고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유대인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형편없는 군인인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유대인이 멸시하는 직업을 가진 군인인데, 이 군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기록하는 이 마태의 기록 목적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잠잠하라 그렇게 탁 가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으니까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아니, 잘 가르치시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자연에게 명령을 했더니 자연이 순종을 해? 이거 뭐야? 이런 의문을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손들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안다. 그러고 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귀신 들린 놈이 말이야 와가지고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권위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잠잠해,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라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살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나 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그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음이 없어도 읽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리고 그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소용없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정체가 누구야?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의 전환점이 또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약간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휴식을 좀 취하려고 저 들어오시던 주방 상부 저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북쪽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거기 바알 숭배의 거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쉬려고 가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두로와 시단 주방으로 가시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얘기 이제 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딸 좀 고쳐주셔. 그랬더니 나 여기 쉬러 왔어. 나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야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 이방인 종교 한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조각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전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참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이었네, 그런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의 확장,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사역, 전파와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갔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가 두 개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이쪽에 그 빌립보 그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상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방인 종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 판신전이 있었고요. 그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단 거기에 황소 숭배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신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됐다. 이제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베드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뭔 얘기했을까?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했을까?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말이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고 그러시는데 야 나 죽기 싫어. 내가 꼭 죽어야 돼? 그런 것을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 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버리고 유다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첫날 성전 정화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3절까지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3장 1절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절절히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을진저 이 벼락을 맞을 놈들아. 그러면서 6가지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등지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리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하시면서 조용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전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보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고쳐서 써보려고 그랬는데 고쳐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빌라도에게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재판 과정을 다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예수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이가 누구인고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누구였어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못 돼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할 때까지 조금 열렸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맞아. 그리고 올라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 형리가 예수님이 죽는 걸 처음부터 다 끝까지 봤잖아요.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가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기록이, 그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그럴 때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부활 사건은 의심투성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내 경험과 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 무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부활 사건은 의심투성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빌라도 야, 너 나 사형 선고했지?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가지고 너희들 나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죽였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 벌 내릴 거야. 나 이렇게 살아났어. 그렇게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누구를 찾아가요?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모아가지고 나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나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상처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발에 못 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 없앨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겠어요? 못 없애겠어요? 근데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봐봐.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듯 달라요. 다른 듯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내가 부활한 나야. 부활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야. 그러면서 뭘 확신시키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내적 확신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뭐 하고 막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생기는 게 아니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인간은 비약하는 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약. 내가 밥 먹고 똑같이 살았어요. 뭐 옆 사람의 아저씨나 나나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밥 먹고 다 돈 벌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늘이 탁 열리면서 안 보이던 세계가 확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가 돌멩이 빵 날아오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쫙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짓 것 잊어버린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 삶의 차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이 중력의 법칙에 하면 아래로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어디로 떨어져요? 하나님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한순간에 확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순간을 나 옛날에 그런 체험했어.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내가 옛날에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어졌을 때 온전한 구원이고, 지금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 옛날의 성경은 신의 성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확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그 고백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하고 고백하고 일치가 안 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늘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딴 세상을 본 사람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왜? 어느 순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더 높아진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그렇게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지평을 넓히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살려는 거예요. 속 좁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이 뭐냐? 사랑이 사랑. 그 수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 수단이 뭐냐? 사랑.
이런 그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새로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경험 가지고 울고 먹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너는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도를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리꼬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경은 뒤에 배경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성경을 썼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복음과 내가, 성경과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이 나와 만나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과 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헛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환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